요한복음 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요한복음 7장은 요한복음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에겐 조금 충격적인 정보가 주어져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언급 때문이죠. 아니, 예수님께 형제가 있었다고? 라고 깜짝 놀라신 분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매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는 그 이름까지 자세히 언급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이죠. 이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형제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오랫동안 받아들여지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구교인 카톨릭에서 마리아의 입지는 신을 낳은 여인입니다. 숭배의 대상이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교황 베네딕트 15세는 마리아를 구원의 중보자로 선포하고 교리로 삼았습니다. 교황 비오 12세는 마리아가 죽는 순간 승천했다는 교리를 선포했고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동정녀, 평생 남자와 동침한 적 없는 여인이라는 것을 아예 엑스캐시드라, 즉 절대적인 진리로 선포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 전에도 그 후에도 동정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승천했다거나 신성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예수님의 형제들 역시 여기에 모순점으로 작용하죠. 카톨릭은 이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의 형제라고 번역된 아델포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당시에는 직계 형제뿐 아니라 사촌이나 조카를 포함하는 의미였다고 주장하며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형제 자매를 사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방정교에서는 이 형제들을 예수의 육적 아버지인 요셉이 전처에게서 낳은 자녀들로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태복음 25절만 봐도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다고 했지 평생을 부부관계 없이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동생 중 야고보라는 인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형제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에 놀라거나 거부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지 않은 교리에 끼워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7장을 요약하기 전에 여러분의 이해를 넓히는 설명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통독 가이드는 설교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정리에 도움을 드리는 짧은 글인데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너무 길어졌네요. 서둘러 7장의 내용을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5단락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어요. 친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꾸짖으시고 가르치시는 이야기, 예수님을 잡고 싶어 하지만 잡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 예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믿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이렇게 5개입니다. 첫 단락은 1절부터 9절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되자 예수님께서는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러지 말고 명절을 지키러 유대 땅으로 가서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잘 볼 수 있게 하지 그래요.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은밀히 일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실 요량이면 세상에 나가서 모습을 좀 드러내고 그러세요. 라는 식으로 비꼬며 이야기하죠. 요한복음은 이를 두고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며 동생들이 말한 명절인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땅으로 갈 때가 아직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다음 단락은 10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이미 예루살렘은 예수님에 대한 수군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명절이 중반을 지날 무렵 예수님께서 드디어 성전에 나타나십니다. 때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꾸짖고 또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면서도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할례에 대해 말씀하시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다음은 25절부터 36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손을 대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아직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7절부터 44절 역시 이 가르침이 계속되는데 단락을 나눠본 이유는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명절의 끝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던 무리들 사이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역시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는 없었어요. 마지막 45절부터 52절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고 돌아오자 너희도 미혹되었다고 나무랍니다. 그때 전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려 나서지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고 말하며 부정합니다. 마지막 53절은 완성되지 않은 문장이라서 좀 이상하게 느끼셨죠? 53절은 8장과 연결하여 함께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8장에 등장하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7장을 갈무리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점점 흥미진진해지는 예수님의 이야기.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알게 되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내일 8장으로 만나 뵙겠습니다.